용돈 주세요. 입학한 다음에도 용돈이 진짜 궁하잖아. 아빠가 안 주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나 특송할래요 이래.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겠어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 우리들 가슴에 순수한 의도를 심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행실이 당신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을 언제나 당신의 현존으로 모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황홀케 하시어 당신이 보호하시는 팔에 안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께 우리들의 온몸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재산, 그리고 명성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와 생명까지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복되신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좋으실 대로 써주십시오. 우리들 얼굴 표정에는 단정함을 주시고 몸짓에는 무게를, 말에는 신중함을, 생각에는 고상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행실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일 말고는 그 무엇에도 기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 말고는 그 무엇에도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정신과 부지런한 영혼을 주시어서 당신의 뜻을 찾게 하시고 영예롭고 높으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가져오셨나요? 제가 왜 그 내내 주보에다가 설교를 싣다가 이렇게 맨 뒤에 묶어드렸나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남아 있어서 이거 가지고 화장실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낮장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누구에겐가 여러분의 교회에 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새겨서 읽어보시라, 이런 깊은 뜻으로 생각 못 하셨죠? 뭐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이 5편을 요렇게 묶어서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민경원 목사님에게 남겨놓고 가는 말, 제가 이제 이 교회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무슨 목사님을 붙들고서 매번 이래라 저래라, 뭐 문은 왼쪽으로 닫아라 오른쪽으로 닫아라 이런 말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배 목사로서 이 한마디는 좀 깊이 새겨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명기를 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내용을 여기 썼거든요. 사진 보여주세요. 뭐 대통령 얼굴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통령 저 앞에 있는 저 명패에 새겨진 거예요. 또 다른 거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 명패가 저 명패예요. 지워주세요. 사진 없어도 되는데. 저 영어가 대통령의 책상에, 이런 집무실의 책상에 놓여 있다는 명패가 저거예요. 근데 저 영어를 해석을 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나는 저걸 보면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가? 왜 미국 말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지? 차라리 저기 기자회견 할 때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뭐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써붙여놨으면 얼마나 가오가 섰을까? 국민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근데 나도 저거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이지? 근데 하고는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목사님께도 무슨 말을 남겨주고 싶은가 하면, 성암교회의 교인들의 영혼과 삶과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민 목사님이 깊이 새겨두고, 또 혹시 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목사님도 또 영어로 파갖고 저렇게 The buck stops here 이렇게 영어로 파서 또 해놓을까봐, 설령 하려면 한국말로 바꿔서 성암교회의 교인들의 삶과 행복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심정으로 목사 일을 하시라. 나는 대통령이 영어로 이렇게 붙이지 않고 한글로 해서 붙였다면 우리가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어가 문제예요. 영어가. 1800년 말에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된 미국의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분입니다. 4선 4번을 연거푸 대통령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뉴딜 정책이라고 미국을 개혁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미국답게 만드는 그 정책을 편 이가 누군가 하면 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루즈벨트가 4번이나 연거푸 대통령을 했어요. 역사에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4번째 대통령을 하다가 사임을 해요. 나이도 많고. 그때 엄격결에 부통령을 하던 이 트루먼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루먼은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트루먼의 그런 정황에서 이 트루먼의 친구였던 어느 연방교도소 소장이, 친구가, 야, 네가 부통령이었을 때는 책임지는 일 쥐뿔도 없지. 다 누가 책임졌으니까? 대통령이 책임졌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명심해라. 그래서 그 교도소장의 그 친구의 청을 받아갖고서는 이 The book stops here라는 이 명패를 새겨서 이 트루먼에게 줘요. 이 트루먼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다가 엉격결에 그 이제 대통령 루즈벨트가 사임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 명패를 늘 명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를 책임을 질까?
이 나라의 국민을 책임을 질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을 질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5년 이제 이 트루먼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5년 있다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6.25 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그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트루먼이 합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만들어 갖고서는 그걸 미국까지 실어와 갖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릴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때 여러분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뭐 콩알 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행위, 그 결정을 내린 사람 트루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트루먼이 져야 돼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다가 미군을 파병을 할 건가 말 건가 정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트루먼. 트루먼으로 하여금 이 전 세계의 역사에 참으로 그 한 기점에서 결행해야 될 그 결정을 내리게 된 문구가 뭔가 하면은 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입니다. 네, 저런 그 명패를 미국의 대통령들이 쭉 가면서 아마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이 트루먼은 33대니까 루즈벨트는 32대, 31대, 32대, 29대, 29, 30, 31, 32. 굉장히 오래 했죠.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아마 저 명패를 계속 이렇게 집무실에 옮겨놓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그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선물로 준 모양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지덕지해. 누구 나라의 대통령한테 받았으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받았으니까. 저기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대통령한테 받았으면은 저렇게 놓치는 났을까? 그래서 저걸 본때 있게 지금도 놓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건 좀 창피한 일이야. 저러면 안 돼.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말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해서, 난 받았더라도 곧 누구한테 시켜서 정말 글씨 잘 쓰는 허태수라든지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거 좀 잘 팔아 말이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토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과 안녕은 누가 지킨다? 그거 보면 우리가 기분이 어떨까요? 이야, 근데 뭐 저거 우리 봐봤자 무슨 얘긴지.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가장 비겁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교우들도 여러분 교우들끼리 무슨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죠? 제가 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성남의 어느 교회는 100명씩 나가는 교회와 새로 오는 목사가 그 무리를 지어갖고서는 전투를 벌였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경찰관 60명이 그 전투장에 그 투입이 돼갖고선 그걸 말렸다나. 참 대단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만 쌓은 거야? 전투력만 쌓은 거야. 근데 하여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그 분쟁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교회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생기는 이견이잖아요.
바깥에 분쟁을 가져와서 싸우진 않는단 말이죠. 이럴 때는요, 명쾌하게 목사가 책임을 지고 그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저기 나쁜 리더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책임 안 져. 그래, 난 모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알아서 해봐. 그러면 싸움을 멈추라는 거 아니면 계속 싸우라는 거야. 계속 싸우라는 거야. 그러다 하나 뒤져야 끝나는 거야. 이건 여러분 리더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리더예요. 왜냐하면 나는 책임을 안 지는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게 목사 노릇하면서 제 주변에도 이런 제 선배도 보고 후배도 봐요. 이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다 자기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다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집사와 김 집사가 그런 이제 분쟁이 생겨서는 싸웠다 그래. 그래서 해봐,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했어.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럼 목사가 뭔 책임을 줘?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면은 책임진다 그래봤자 훗날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질 일이 있어 없어? 예를 들면 콩을 심으면 좋을까요? 팥을 심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왔다 그래. 그래서 목사가 늘 책임지라 했으니까 그래, 콩 심어, 내가 책임질게. 콩 심어 그러면 또 교우가 이래 아니면은 정말 될까요? 이럴까? 그러지.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래 그때? 내가 책임진다. 콩 심었는데 그 해 비가 엄청나게 와갖고 콩이 하나도 안 달렸어. 그때 뭔 책임을 줘? 아니,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는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책임을 진다는 거야? 뭘 책임을 진다는 걸까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책임을 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책임을 진다는 그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 비서관들 그다음에 내무위원들을 이렇게 많고서는 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세금을 감면할 건가 아니면 세금을 더 법인세를 높일 건가 이런 것들을 의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내무위원들이 의견이 똑같을까? 바보들은 똑같겠지.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은 똑같아? 아니면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 그렇죠. 올리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올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속 떠들다가 뭔가는 거기 끝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내려야 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올려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 중간에 결정은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대통령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만약에 대통령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쁜 지도자처럼 국민들도 세금을 올려야 된다,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 회의 비서관 내무위원들까지 국무위원들까지 뭔가 하면은 의견이 갈려. 그러면 팔짱 이렇게 끼고 있다가 그래, 난 책임 안 질 테니까 너들끼리 해결해봐. 그러면 생전 그게 결정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재빨리, 그것도 너무 늦지도 말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재빨리 누가 결정을 내야 돼? 대통령이. 그 책임 있는 자리가 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을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됐다, 이쪽으로 하자, 내가 책임질게. 뭘 책임진다는 거야? 증세나 전쟁 같은 중요한 판단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이건 집안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집안에서도 그렇죠. 집안에서 대부분 무슨 이렇게 가족회의
가족회의가 요새 있기는 있나요? 네? 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족회의를 하나요? 아니면은 한다고 합시다. 그냥 가족회의 하는데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려? 네? 막내가 아니면은 가장 연장자가? 그렇죠. 그 연장자 중에서 우리는 가부장제 사회니까 그 연장자 중에서도 누가 내려? 아버지가 내리지. 조건사님네는 무슨 집안에 그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그 조건사님이 내립니까? 아니면 안지영 권사가 내립니까? 그러면 그때 애들이 막 있는 거야. 하준이랑 막 그거 안 돼 아빠 내 생각은 달라. 그때 아빠가 딱 내려놓고는 뭐라 그래요? 아예 그냥 나도 몰라 그냥 해보자 이렇게 말해? 아니면 책임질게 이래요? 근데 일 다 끝나고 나서는 책임질 게 있어 없어? 근데 왜 저런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장을 쓰냐 말이에요. 뭘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상반된 의견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결론이든지 다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요소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요소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요소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요소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면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리더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게 뭔가 하면은 저 문구예요. The buck stops here. 내가 책임질게. 그래야지만 의논이 결정이 되고 하나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결된 사항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서는 의결이 되면 그걸 진행을 시켜야 안 시켜요? 진행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안 해본 일이야. 세금을 높여본 일이나 낮춰본 일이나 총체적인 판단은 있지만은 그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내년에 교회에서 이거 해보자. 그거 안 해보는 일인데 해봤다고 한들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결정을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려야 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 좋은 결정이라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오면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겁니다. 뭐 조금 손해가 났네. 금전적인 손해가 났으면은 그래도 내가 배상이라도 한다고 하지만은 금전적인 손해 아닌 경우가 태반일 수 있죠.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뭐 해요? 일본은 뭘 선택을 했다가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물러나요? 아니면 우리도 여러분 뭐 책임 맡은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은 그냥 계속 하라 그래 아니면 물러나라 그래요?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물러나요? 아니면 자결을 해요? 자결도 하죠. 그걸 책임을 지는 행위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릇된 일은 복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있는 나라죠. 뭐가 집행을 했어요.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는데 결과가 나빠. 그러면
뭐 물러나거나 뭐 이런 최소한도 우리는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책임진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고 저기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뭐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또 책임도 안 지지. 뭐 이런 거. 다른 일, 교회 일 마찬가지죠.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대통령과 무슨 책임자를 비난하고 심지어 벌을 주거나 역사의 오명이 남아도 국가와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손해는 그대로 남죠. 이렇듯 지도자의 결정이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그가 그 결정의 결과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왜 굳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 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걸까? 도대체 책임을 진다는 그 의미는 뭘까? 이제부터는 내가 성함교회의 교인들의 삶과 행복, 저들의 영혼 내가 책임진다. 뭐 어떻게 책임져?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임을 진다는 그 의미는 뭘까? 따라 해보시겠어요? 지도자가 어떤 결정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선택지를 그 각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안해 이렇게 해도 위험하고 저렇게 해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 다 알아. 그럼에도 깊이 고민했음을 따라서 깊이 고민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래도 어려운 일이고 저래도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이걸 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깊이 고민한 이쪽으로 내가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깊이 고민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깊이 고민했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야. 그 모르시겠어? 왜? 답이 간단한데, 목사가 무슨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 일로 결정하고 이걸로 갑시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은 무슨 나의 잘남 이게 아니고 내가 고민하여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확신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여 선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내 목숨까지 이 일에 놓겠다는 뜻이에요. 해보고서는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는데 말이지, 원자폭탄 떠뜨리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을까?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고민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술 마시다가 야씨 해봐, 뭐 쉬운 건 아니. 적어도 영적 지도자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각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까지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깊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고민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문장이 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책임에 대한 결과는 되돌릴 수는 없어요. 사임하고 죽어봤자 그 소용이 있어 없어? 일이 다 끝났는데 그 무슨 소용이야. 제가 지난번에 또 우리 권사님이 이거 동영상 볼까봐 못하겠는데 일이 그릇되었어.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결정이 됐으니까. 근데 그것도 선택해서 결정한 거란 말이야. 잘못됐어. 그래서 나를 죽여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야, 다 끝난 다음에 죽이면 뭔 소용이냐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다 끝난 다음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없어? 깊이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겸손의 그 충실한 데까지 내려갔다는 뜻이고, 나를 성찰했다는 뜻이고, 진실하다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뜻이고, 간절하다는 그런 의미가 내가 책임질 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은 정말 진실하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간절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가 책임질 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이 무슨 일을 하는데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이 잘못됐어. 일을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내가 책임질게 그러는데 일이 다 어긋났어. 그러고 나니까 한다는 말이, 야, 그걸 내가 나만 했어? 우리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 너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다 알아서 해. 이러면 빨리 그 아버지하고는 헤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도자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 않죠. 이런 도지사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목사 만나기도 어렵고. 거룩한 사람 많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설교 들으러 성황교회 오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그냥 텔레비만 켜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 설교는 다 어디 있어? 텔레비 안에 있어요. 기름값이 드나 헌금을 내라 그러나, 가끔씩 개인적인 동료를 받긴 받겠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까,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 나오는, 제가 이제 드리는 이거 이딴 얘기 안 해요. 텔레비 나오는 유명한 목사의 얘기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서울에서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는 그 양반이 당신이 텔레비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텔레비만 켜면요, 은혜스러운 소리가, 설교가 얼마든지 있어요. It's okay.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은 당신들을 눈꽃만큼도 책임질 의사가 있어요? 당신들이 아프니 오실까? 당신들이 죽으니 무슨 염을 해줄까? 무슨 당신들이 죽으니 여러분 저 장사집에 와서 울어줄까? 그런데도 또 그래 받느라고 난리야. It's okay. 나 말 나왔으니까 말했지만 영어에 그 믿음이라는 게 두 개 단어가 있어요. 세 개예요, 원래 세 개. 첫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은 faith라는 거, F-A-I-T-H, faith. 그건 여러분, 서기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으며 따라다녔어? 아니면 나도 예수처럼 돼야지 하고 따라다녔어? 아이, 처음에 예수님, 목사님 일어나봐. 이가 예수야. 뭐 별거 다 해. 내가 따라다니는 양반은 뒤에서 따라가지고 밥 먹을 때 따라다니고, 그때 내가 따라다니면서 아유, 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이 짓하고 따라다녔어? 아니면 야, 진짜 나를 새로움으로 이끌 분이구나,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처럼 살아갈 마음으로 따라다녔어? 앉으세요. 그걸 페이스라 그래. 알아요? FAITH. 그런데 여러분,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그 압박을 기독교인이 받다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안 해요? 공인을 해요. 그러고서 여러분, 그 4세기 무렵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그 압박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예수처럼 받았던 때는 예수처럼 살기를 희망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페이스였는데, 신앙이었는데, 이 공인을 받고 보니까 나를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거야. 교회 나가는 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신조가 생겨요. 신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신조가 생겨요. 그 신조는 여러분, 그 신조를 만들어 놓고 이 리더들이 뭔가 하면은 예수처럼 살으라 그래, 아니면 이 신조를 지키라 그래요. 신조를 지키라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빌리브야. 빌리브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에 관한 신조를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빌리브가 아니라 피스티스라는 말을 써요. 예수에 속한 믿음. 여러분, 그냥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예수에 속한 믿음일 때라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에 속한 믿음은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야.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은 윤옥자 권사님이 믿는 믿음하고 심영섭 장로님이 믿는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없어요? 다를 수 있어요. 믿음, 그런 그 개별적 믿음은 다 달라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예수에 속한 믿음, 피스티스, 페이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래야 돼. 예수에게 속한 믿음이래야 돼.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인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속격이에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믿음을 믿어야, 아니면 내 멋대로 믿어? 꼴값하지 마요. 진짜 이딴 믿음 가지고서는 믿음이 좋네 나쁘네 이딴 소리도 하지 마요. 얼마든지 기분 좋으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똥집이 들썩하면 믿음 좋게 보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내가 똥집이, 죄송해요, 이건 뭐 오장육부가 편안하다는 뜻이야. 똥집이 불편해. 누구도 불편하고 누구도 불편하면 여러분, 내 믿음도 여러분 좋아 아니면 똥이야. 그걸로 무슨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 예수에게 속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로마서 얘기예요, 로마서. 삼천포로 약간 갔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건 결과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처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겸손, 자기 성찰, 자기 결심, 자기 신실함,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는 목사이기를, 이걸 마음에 새기고 목사가 되는 민목사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제가 이 뒤에 민경원 목사에게 놓고 가는 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가 실제로 질 수 있는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게 아니에요. 봐요, 목사님 그렇게 하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왔죠. 제가 이 이야기는 드리고 가겠네요. 저도
제가 목사인데도 이 민 목사님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말 한마디를 이렇게 문서로 제가 적어놔요. 나도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제 자신을 절제하고 심사숙고하니까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말을 많이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헛해서도 말이지 이렇게 한마디 The buck stops here 이 문장 하나만 남겨놓고 가는데 여러분이 매주일 나와서 말이지 이 말 내고 저 말 내고 이 말 내고 저 말 내고 그러면 여러분 꼬라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또 이러실지 몰라요. 야, 목사님 진짜 교활하기 그지없다. 이게 슬그머니 나가는 줄 알았더니 뭐 할 얘기는 다 지고 가네. 아, 그럼요. 제가 짬밥이 얼만데. 오늘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은 인간의 한계와 자기 결정의 무게에 대한 겸손하고 깊은 성찰, 그에 따른 진실하고 간절한 태도가 책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춘 지도자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공동체는 조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력, 힘을 얻어요. 아, 목사님이 결정한 게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확실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이 그거를 확 느껴야지만 뭐가 생겨? 동력, 그것을 구동해갈 동력이 생긴다고. 근데 책임감 그랬는데 진심도 안 느껴져, 진실함도 안 느껴져, 간절함도 안 느껴져. 그러면은 에이씨, 나도 구경이나 하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 냉소하게 되죠. 구경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잃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혼란스러워지죠. 이거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잘 명심하시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그저 설교를 빙자해서 임 목사님에게 남겨두는 이야기로 여기 적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선교회 임원들은 여기 남으시라는 거고, 응? 아, 여선교회 전체 빨리 가실래요? 남으실래요? 제가 책임질게요. 남으세요. 노래 올려주세요.